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더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이사야 5장은 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장입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해서 지은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의 노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면서 동시에 그 이스라엘의 현재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포도원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갔으면 하고 또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그런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1절에 보면 이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그 이스라엘 땅의 흔한 포도원을 비유로 사용하여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돌보시고 가꾸어 가십니다.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는 수고를 하는 이유는 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면서 기대하신 것은 이 극상품 포도 열매 같은 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란 하나님의 향기나는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극상품 포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여러 가지 수고를 들여 돌보십니다. 그런데 농부가 포도나무에 대해 큰 사랑을 갖고 포도를 돌보면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인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라는 말씀처럼 이 먹지 못할 들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포도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농부가 지극한 정성을 들여 포도원을 만들고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포도나무를 돌보았는데 들포도를 맺게 되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당연히 들포도를 베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셨던 것일까요? 7절 하반절을 보면 정의를 바라셨더니 또 공의를 바라셨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신 그 극상품 포도 열매의 모양, 모습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 정의라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또 술주를 팠는데 정작 맺혀진 것은 포악이라는 들포도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정의라는 히브리어가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포악이라는 단어는 미시파흐입니다. 이런 것을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아주 비슷한 말을 사용하므로 그 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오는 글쓰기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시파트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열매는 미시파흐라는 열매입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와 들포도 열매가 비슷하게 생겼으나 사실은 정반대인 것처럼 정이라는 말인 미시파트라는 말과 포악이라는 말인 미시파흐라는 말은 비슷한 소리를 가지고 있으나 그 내용은 정반대의 것입니다. 공의와 부르짖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체다카라는 단어인데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체아카입니다. 체다카와 체아카라는 발음은 비슷하지만 또 그 뜻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정의와 공의와 같은 열매를 기대하고 가진 수고를 하셨지만 결국 맺힌 열매는 포악이라는 열매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포도는 울타리를 걷어 그곳을 황폐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맺게 된 그 그릇된 포도나무 열매들의 모습들, 즉 어떤 죄악을 행하였는지를 이제 지적해 주십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지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그거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갈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오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와는 정반대편에 있는 포악과 부르짖음이라는 열매를 맺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의와 반대되는 삶의 열매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십시다. 자, 8절을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많은 집을 소유하고 많은 땅을 소유한다라는 뜻으로 탐욕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집값을 잡고자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는 정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책의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부자들이 많은 집을 소유함으로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사실 성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더 많은 집을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많은 집과 많은 땅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므로 모든 사람이 살만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정의의 모습이고 공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힘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들포도는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의 들포도를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가리켜 탐욕의 기독교라고 표현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도 탐욕의 기독교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욕심과 욕망을 정당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과 야망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란 이 바벨론의 침략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가옥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곡식이 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대해 땅에 대해 곡식에 대해 욕심을 부리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그 집들을 다 부숴버리고 곡식이 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은 내가 그 욕심 부리고 있는 것들이 더 사라지게 한다는 것을, 반대로 욕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은 더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쾌락입니다. 자,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의 복을 먹고 마시며 즐기는데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탐욕, 욕심의 목적은 쾌락입니다. 욕심을 부르는 이유는 즐기면서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돈이 많아서
늘상 해외여행 다니며 백화점에서 늘 쇼핑하며 이런 걸 일상을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에 화장실에 휴지로 5만 원짜리 지폐를 사용하는 삶을 살더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물질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주신 것으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더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쾌락을 위해 사용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가끔 여행도 가고 또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쓰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를 벌이면서 각종 악기들 불러 호화롭게 잔치를 열고 있지만 정작 관심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되면 거기에 돈과 시간을 쏟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비극이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기에 헛된 것을 위해 시간과 돈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는 걸 가리켜 하나님은 13절에서 무지하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는 사람은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삶이라는 인생 기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제공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이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받았건만 자신의 배를 채우느라 쾌락을 즐기느라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움받는 복을 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슴벅찬 계획을 갖고 있으셨지만 이스라엘이 이 복을 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함으로 사로잡혀가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목마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더 나아가 그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맺기를 원하신 열매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에 반대되는 것이 탐욕과 쾌락입니다. 나는 내 삶에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탐욕과 쾌락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동역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탐욕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탐욕의 눈이 멀었는데 쾌락의 눈이 멀었는데 어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위대한 삶을 살라고 기회를 주셨건만
우리는 이런 기회들을 매 순간 발로 차버리곤 합니다. 오늘 아침에 잠잠히 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생을 살면 인생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복이 있는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통해 정의와 공의라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탐욕을 위해 살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헛된 것들을 위해 이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자 하는 이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역자가 되어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